요나의 도피 생활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3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3일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고립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상황에 치닫고 나서야 비로소 요나가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성읍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그렇게 지칭했던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사흘 동안이나 걸어서 사흘을 걸어야만 이 걸을 만큼의 크기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래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요거 발견하신 분은 굉장히 아주 어떤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있겠지만 자 봅시다. 뭐냐면 니느웨가 아까침에 큰 성읍이라 했어요. 그랬지요. 며칠을 도울 정도의 크기라 했지요? 사흘을 40일이 아니라 사흘을 돌아야만 하는 그런 큰 도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들을 만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그럼 이 하루 만에 모든 이 일을, 사역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흘 동안 돌기는 돌았는데 그냥 급하고 아주 빠르게 그냥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였을지. 요나가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루 만에 돌만큼의 큰 이게 사흘 만에 돌만큼의 큰 쌀이었는데 하루 만에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지금까지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니느웨 성읍 전체를 돌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체 돌기는 돌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이나 긴박함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대충 그냥 전해서 아주 빠르게 그렇게 도시를 지나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분명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만큼 니느웨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함이나 애틋함이나 애절함이나 혹은 그 회개를 촉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함은 부족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의 태도가 조금은 불성실했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리 들렸을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고 전하는 사람 마음에 뜨거워야 듣는 사람도 그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도 그렇게 들었겠지요.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대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따르긴 하지만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처음 요나의 그 마음 안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의 생각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신답니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난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으자. 아멘.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아니 그렇게 사흘을 돌아야 할 그 큰 성금에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냈는데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소식을 알게 된 왕까지도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까지도 먹이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말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8절을 보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8절을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법에서 떠날 것이나. 아멘. 자, 이렇게까지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지도 절대로 원하지도 않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서 비롯해서 모든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을 멈추라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혹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어쩌지? 그들이 회개해버리면 어쩌지? 만약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뭔가 큰 해를 입거나
그들의 포악함이나 그들의 잔인함이 나를 향하면 어떡하지? 내가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이 요나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포악함이나 잔인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모두가 다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표식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니느웨 성이 모두가 다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라. 아멘. 봐라, 우리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저 짐승이며 저기 동물까지 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한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그동안에 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저 재앙을 하나님 내리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하나 회개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행을 다 하지 마라. 이제 멈춰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모두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 이상한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그러실랍니까? 아니 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이 머리끝까지 차고 잔인함과 그 포악함이 극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한번 뭔가 했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말 한마디에 이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 모든 니느웨의 그 악함과 포악함을 어쩌면 지배하고 있는 이 왕마저도 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든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요나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지자 아마 무척 놀랍고 당황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봅시다. 10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있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가 듣고는 돌이키고 있구나. 너희가 회개하고 있구나. 너희가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모신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바꾸셨다 했습니다. 어쩌면 참 우리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더 착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참 너무 완악해. 너무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 온갖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토로하고 설득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해. 그러지 내 하나님 하잖아.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그리해야 함을 옳은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는다고요.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힘들고 저러니까 안 되고 항상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닌웨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악랄하고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편에 보게 되면 요나의 생각이 옳아요. 누가 봐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그 닌웨 사람들이 그러니 가기 싫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닌웨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핑계를 찾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금식해라. 다 옷 벗고 베옷을 갈아입어. 너희들만 할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이고 가축이고 다 금식해. 이게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문 어디에도 닌웨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막 그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막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본문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죄구나. 더 이상 이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행동, 그것이 사회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고 완벽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그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긍휼을 입은 게 아닙니다. 닌웨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막연했던 그리 뿌리 박혀있는 그런 포악함들, 잔인함들, 폭력적이고 사악한 그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또 40일 뒤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린단다라고 했으니 40일 뒤에 그럼 아직 시간이 널널하네.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미루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무엇보다 닌웨 일부 몇 사람 그래 맞아 하고 깨닫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온 성읍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닌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쩌면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얼마나 닌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 약 200여 년 후에는 이 닌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래 이 포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포로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역사 속에서 아주 포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니느웨를 해서 경고해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듣지 않아요. 그리고 200년 후에 역사 속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있지 않으니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니느웨와 유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났던 그런 사례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딘지 짐작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이 극에 달았으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한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 천사의 말들을 무시하죠. 에이, 그럴 일이 뭐 있겠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악행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위들도 그 장인의 말을 무시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른 사람 말은 모르더라도 장인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인의 말도 무시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자, 이런 성경 속에서 숱한 증거들과 이런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거나 혹은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거나 혹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고 혹은 뭔가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 목적인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은 글쎄요 재앙을 벗어났을까 싶어요. 또 모르죠. 이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으로 돌아왔을런지도. 어찌됐든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더 이상 세상에 악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만한 사람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나 혹은 강력한 명령이나 혹은 채찍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하거나 듣고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진리. 하나님이 아무리 격한 오조로 말씀하시고 지나치리만큼 불구하는 것 같은 요구가 있거나
재앙과 화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을 위한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들어. 나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네 집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 나가라는 말이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네 나가. 집 나가라.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 집 나가라네? 그래, 나 나가버려야지. 그 버르장물이 없는 거죠. 그게 엄마의 진심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정말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힘들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거북하고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냥. 왜? 그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고단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너무 뻑뻑해.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이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이 설마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이 설마 화를 내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벌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빼앗아 가겠어? 하나님이 설마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도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 진짜? 오,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귀를 기울였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 저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니까 저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잘됐다. 내가 가서 야 너네들 40일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아주 신바람 나서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 하나님 제발 저것들 그냥 싹 다 그냥 하나님 다 봤잖아요. 저 얼마나 악하고 저 추악한지 봤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그래. 어쩌면 신났을지 모르죠. 망한다니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데 저것들이 내가 한마디 하고 던졌다고 해서 돌아오긴 하겠어?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저들 분명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나의 이 설마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빗나갔고 하나님은 자비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든 화를 받게 되든 그것을 정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하고 확실해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없어요. 항상 확실해요.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가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마,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설마라는 게 없어요. 항상 똑바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나와 같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들 그 사람이 믿겠어?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오라고 한들 오겠어? 에이, 설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한다 한들 저 사람이 설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10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내가 평생 이 사람인데 아니요. 이 사람의 기질로 보나 이 사람 성품 보나 아이고 설마 잘하겠어?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데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 에이 설마.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힘드는데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들을까? 에이 설마. 나도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신앙생활 함께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 에이 설마.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 에이 설마 그러려고. 에이 아니. 그럴 리가. 내가 교회를 보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겠어? 에이 내가 말씀을 듣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이런데 아우 저 사람이 어떻겠어? 에이 설마. 모든 게 자기 기대와 자기의 바람과 생각 속에 그 기준이 안에 갇혀 있으니 더 넓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러려고. 설마. 왜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제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안에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내가 그 기준을 만들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왜 내가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설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늘 제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그 이유에도 바로 이 설마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 설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마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내가 이것을 설마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있던정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설마의 기준을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이런 막연한 생각과 분명 다릅니다. 요행을 바라는 어떤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옳은 것만, 정의로운 것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선한 행위나 태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는 설마가 아닌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어떤 가정을 세워두거나 어떤 미루어 짐작하거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믿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구원을 주관하신 분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기대 그 이상 우리의 생각 그 더 멀리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